우리 저한테는 대경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고 또 우리 큰 아들하고도 나이가 똑같고 우리 둘째 유겸이랑도 여기 계신 딸하고도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늘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오면서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꼭 오셔야 된다고 안 오려고 했는 거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는 꼭 설교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권을 다 휘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목사님은 잠깐 지금 대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가 세미나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한 정서적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많이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아마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 그 선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가 아주 몇 주 전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 그 구절을 영어로 제가 읽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그날 제가 굉장히 침통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아침 제 상태가 정말 엄청난 실패감, 죄책감으로 뭔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하늘 좀 올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막 뭔가 좀 뒤죽박죽된 어떤 상태로 있는데 제가 막 당황을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좀 걱정을 하고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날은 뭔가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침통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드니까 뭔가 좀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 큰아들이 좀 예민해요. 좀 그래서 내가 유신이한테 뭔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아침 유신이를 앉혀놓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이 보여주면서 제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제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석석소리 들어가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날 제가 유신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의사가 필요한 것 같다. 작년에 좀 제 얘기를 좀 큰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작년에 내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은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근데 그때는 내가 좀 강하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힘들더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 이빨 꽉 깨물고 그죠? 뭔가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 그 정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마음으로 작년을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갑상선, 이 항진과 저하를 왔다 갔다 하는 병이 있는데 제가 원래의 제가 갑상선이 제가 이때까지 알았던 갑상선의 가장 큰 여기 수치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치가 한 4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갑상선이 좀 어려운 게 몸도 아픈 것도 있는데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와서 그래서
그 사이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노도 갑자기 다시 일어나고 또 이렇게 덮어뒀던 상처가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친구들도 막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뭐 비교하는 마음도 들고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이기 시작하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신이한테 이걸 설명을 해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아빠가 이 나눠준 말씀이 그 세사 와이프 제니퍼도 마음을 나눌 때 자꾸 이게 너무 제가 겉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아빠를 얘기하는 것 같다. 병들고 내가 죄인인 것 같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 너도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렴. 하고 했던 마음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모든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그 주에 또 제 생일 파티를 한다고 또 형제들이 모인 거예요.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그래서 이걸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고민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일 파티를 나갔습니다. 그날. 나가서 또 형제들이 또 예민하게 제가 워낙 예민하니까 예민하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좋은 레스토랑에 파스타에 뭐 이렇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또 그 생일 하면 막 쉐어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들에게 헌신했던 것도 나눠주고 개인적으로 믿음의 형제. 그래서 제가 너무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보통 제가 그 생일 때 격려 받으면 이게 자존감이 부풀어져 갖고 제가 굉장히 안 그런 척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그렇죠 뭐 제가 그런 존재죠 라고 나누고 싶었는데 그날은 좀 형제들한테 제 마음을 나눴어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목사님 왜 저를 설교를 시켰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마치 그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어둠의 길을 걷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어쩌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보면 제가 좀 대경 아버님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많으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 교회 안에서 장남처럼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강력한 슈프라 울트라 뭐 제자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의 저를 보니까 너무 연약한 그런 저의 실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지금 뭐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도 보이고 저는. 근데 지금 제 상태를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머물러 있는 느낌.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마치 내가 또 나고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제 상태가 또 짜증스럽고 화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이 제 마음을
계속 휘몰아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화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시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7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도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시편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는 너무나 삶에 와닿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바닥, 지금이 밑바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이 말씀이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세사 정서적 건강한 영성 세미나가 시작됐어요. 혼자서 막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판을 이렇게 다 짜놓고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가게끔 하는 건가? 제가 좀 심하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새싹 그 저기 정서적 영성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관리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인도자들 그때 미팅이었나요? 그때 이제 세사가 이렇게 미팅을 해주시는데 사진 두 장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 잠깐만 좀 우리가 되셨 똑같은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이게 뭐 인도자 미팅 때 그 나온 사진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여름의 내포축. 한 사람은 배를 저을 때 자기 힘으로 저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배가 나갈 때 바람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 사진을 놓고 우리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막 노를 젓는 거죠. 삶이라는 배를 이렇게 하고 내 힘으로 계속 저어요. 그건 무슨 경기가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게. 근데 또 한 사람은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냥 내가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요. 바람을 타고 자신의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서 딱 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삶이라는 곳에서 나 혼자 열심히 막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졌다가 삶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노를 놓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뭔가 많은 걸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를 딱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봤던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 오고 내가 내 노를 놓을 때 우리가 뭔가 맡길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내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이 생겼음.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고 그런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파고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 길을 주님께 제가 최근에 이제 호르몬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건소에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 신청을 좀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상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그 팀장님이라고 하시는데 한 보건 뭐 간호사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반을 대화를 했어요. 이제 제 상황이나 제 상태를 막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1시간 반을 그분이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반 또 상담가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다 중간에 그 상담가가 제가 상담을 받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쨌든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가 전문의를 소개 좀 시켜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주인가에 한 몇 주 전이죠. 제가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던 건 전문의를 만나면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면 10분, 15분이 끝나잖아요. 1시간 반, 이분도 1시간 반을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아, 이분하고 시간은 되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저의 뭐 이야기를 듣다가 어, 딱 3문장의 단어를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문장이 뭐냐면 근원적 외로움.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제가 어디서도 들었냐면 제가 좀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그 근원적 우울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칼뱅이 이야기한 건지 정확한 출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는 하나였잖아요. 함께 하나님과 있다가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 분리감을 느끼면서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감을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전문의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랑 같이 이렇게 양육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삶에 그럴 때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근원적 외로움을 느끼시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사막다리가 제가 아람어인가요? 하여튼 히브리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하시거나 하셨을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인 것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이 분리되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순간
그냥 제가 상상하기로는 예수님은 정말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공간, 그 외로움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경험하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저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려움, 또 제가 너무나 이렇게 그 새사가 이 다른 구조를 얘기를 했지만 나눈 것 중에 하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옷도 아까 준호 형제가 말씀을 나눠줬지만 발가벗겨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물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또 경멸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했을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 말은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실은. 정말 날카로운 말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여기 성경에 다 담아 있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말들을 내뱉었겠어요. 그러한 예수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 우린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겪었다. 정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 이 모든 거를 지금 다 알고 있구나.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저희 어려움을 가장 이렇게 나중에 저기 뭐죠? 나이 들어서 갱년기 오신 분들 제가 확 이해해 주지 않을까? 가끔 상호한테 얘기하니까 다 알듯이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지나왔다고.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이해를 받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상담했던 의사가 말했듯이 제가 제 자신이 근원적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인정해줘도 그거는 채울 수가 없는 거고. 또 가슴에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이 뻥 뚫린 가슴을 우리 와이프가 엄청나게 돈을 더 많이 벌어갖고 막 좋은 걸 막 우리 다시 막 그 하늘 높은 여기 아파트에 들어가고 또 내 로망인 차도 사주고 하더라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 제가 이 단어에 나와 있듯이 이 감정은 근원에 와닿아 있는 거.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제가 너무나 이 시간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제가 좀 하나를 알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삶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게. 또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자존감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구나 내가. 내가 아무리 뭔가 능력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경험들,
또 삶의 어떤 감정들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확 무너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곳이 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지금 지나면서 하나는 제가 확신하는 거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 하나님도 저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니,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없이 뭔가 하려고 막 뻗은길 때 하나님은 딱 치시더라고요, 저를. 그때마다 아프고,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이게 감정의 문제인지 육체의 문제인지 도체 모르겠다면서 막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치시고, 너는 내 사람이다. 어디를 가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좀 될는지 모르겠네요. 한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제가 요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영어로 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서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영상에 남아 있는 노래 가사를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힘을 주고, 또 제가 또 이 가사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 3분짜리니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